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 바라고 삶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광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서 일어난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역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소중하고 중요한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자주장사였습니다. 지금에 말하면 호목점 아니면 옷감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신 분이지요. 이분의 이름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끝까지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고 당시에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된 그런 과정을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팀과 함께 여러 전도자들과 함께 움직였죠. 안식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강가에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바울이 전도한 곳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간 곳입니다. 그러던 과정에 만난 이 여러 여인들, 그 중에 그들에게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여인들 중에 유독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니라. 듣고 따르게 하신 거죠.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냐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예 그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루디아가 한 가지를 본 겁니다. 계속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빌립보 교회가 신실하게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냐면 빌립보서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쓴 그 편지지만 성령의 감동 따라서 된 글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특별히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 큰 은혜고 축복이죠. 아마 복음이 없어도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생각할 때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그 어르신들이 한 말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예전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자식들 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뒤에 단서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믿음직한 자식이 있고 걱정스러운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내가 누군가를 나를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복음 가진 내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심지어 짜증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 시작이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루디아. 그 한 여인으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전도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16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연이 슬퍼지는, 불신앙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걱정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구원받으며 이제는 이 복음으로 지옥을 살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힘을 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 영적인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사명을 주실 수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열심히 사명 감당하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행복하게 원하신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 없어요. 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길거리, 금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느 종교단체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덕이 많으십니다. 복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그러는지 어떨 때는 오히려 제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복 없는 사람한테 전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
지역을 살리고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이 한 여인 루디아가 그것을 알았고 그 축복을 누렸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것인데 내게 없는 것을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지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요. 이 비밀을 몰랐던 베드로가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현장을 보면서도 다른 소리 했습니다. 늘 경쟁하고 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그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미문이라는 그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대한 한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됐지?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지? 왜 저럴 수밖에 없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얘기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전달해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안진뱅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나 구원받게 되고요. 반대로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는 또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핍박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지만 들은 복음 단지 알고 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그 고백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고백이에요. 그것도 참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앙의 갈등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어느 날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근래 만나는 새 신자가 있습니다. 이분 참 특이하게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러면 그리스도,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몇 달을 하늘에.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 맞는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어디 계시죠? 하늘에. 이게 몇 달 가요. 그런데 근래 바뀌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어디 계시죠? 하늘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에 됐어요. 이게요, 복음을 깨닫고 나의 복음으로 누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을 발견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달리기를 하게 되면 마라톤이나 이런 달리기를 하게 되면 목적지가 있어요. 결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어야지 중간에 뭐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되지요. 우리 인생의 결론,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계복음화. 저는 오늘 인생 결론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저는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또 다른 결론, 우리가 육신을 떠나면,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지요? 천국. 그렇습니다.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분들이 된다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복을 누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일평생 놓치지 마시고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 단순하게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때문에 전도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바라볼 때 속이 다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막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오고요. 힘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고 영적인 변주소다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변주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현주소.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간 교제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합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다 개인이 잘 되기 원하고 그 가정이 잘 되기 원하고 나라가 잘 되기 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원수가 있어요. 그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부끼리도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한 백성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간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자꾸만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나의 이 존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확인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적 정체성이에요. 제 육신적인 그 정체성은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서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육신적인 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어떤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매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편하다고, 자기 좋아한다고. 아내는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고생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놓치면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영적으로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거 확신하면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집에서 예수님 안 믿고 아직도 뭐 왜 예수 믿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살릴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렘넌트, 우리 부대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정체성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래픽 디자인도 좀 했고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좀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그럼 그 길로 가셔야지 왜 목회를 하십니까? 사람이 좋은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하면 힘들 텐데. 아니 지금도 전 좋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제 성격은 잘 안 맞아요 사실. 이 목회가 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 성격에서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너무 좋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는지. 이 영적인 정체성 안에 하나님 주신 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그리고 기도응답의 축복, 세계 살리는 축복,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그런 축복, 이 모든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때는 이렇게 좀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말씀 들을 때 집중해라. 이 사람 관계도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요.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청을 안 하고 자세히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한다니까요. 그걸 언제 했어요? 그래요. 분명히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래요. 그 오해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산 사람들이 영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려진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래야 따를 수가 있죠. 그래야 실천할 수 있죠. 청종이라는 말은 오늘 모세를 들려주신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을 청종하며 청종 듣고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참고로 강하게 선포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지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리는 믿음, 역사의 믿음, 그리고 응답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증거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받는, 응답받는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제
1년도 안 되는 그 어린 아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 어떤 아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냥 보고 벙글벙글 웃는데 막 마음까지 기뻐지더라고요. 그것도 사랑이요. 여러분 같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여러분들 사랑이에요. 인격적으로는 똑같아요. 그죠? 돌 안 지났다고 뭐 인격이 없겠어요? 그 생명도 중요한 거잖아요. 소중하고. 여러분도 중요하고 소중한 인격이고 생명인 거죠. 그 가치면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역할적으로는요, 이인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예뻐도 그 아이가, 1년도 안 된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도움받아야죠. 부모님의 도움받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40대, 50대, 30대 된 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문제지요. 질병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이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 구원받았다고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는 그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그리고 증거하는 믿음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차않고 행함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행할 때 세상을 현장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을 누려야 된다. 무엇으로 이 복을 누릴까요? 신명기 28장 보니까 여러 가지 복의 내용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임하게 했을 텐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생활적이고 육신적이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밟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망하게 생겼네, 그렇게 염려할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니까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던데요. 전 지난주에 신기한 그 경험도 했습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 조건을 찾았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더 생겨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어느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구하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요. 감사 일기를 쓸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들. 그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이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일기. 매일매일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큰 문제 왔을 때는 더 크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되죠?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정체성 확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실천하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그 복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확인하고 주실 복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신 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실 복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행복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을 올바로 알고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이들이 되어짐으로 이들이 밟는 모든 지역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주변을 덮고 있는 모든 음란의 문화들, 퇴폐의 문화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